시간 성경 말씀 봅니다. 성경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7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 한번 크게 따라서 합니다. 주여,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주여,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가 회복되려면 예배 생활을 우선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 생활을 우선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아멘. 우리의 재산이 회복되어지고 아멘. 교회 부흥도 회복되어지고 아멘. 위축되어 있는 한국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예배가 우선된 신앙생활, 말씀이 우선된 신앙생활, 아멘. 기도가 우선된 신앙생활, 아멘. 성령 충만함이 우선된 신앙생활, 아멘. 감사와 찬양과 전도가 우선된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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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번 해 2021년 우리 도학교의 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지난주부터 그러면 회복되기 위한다고 하면 예배 생활이 우선돼야 됩니다. 기도 생활이 우선돼야 됩니다. 아멘. 우리 지난번까지 그렇게 말씀 나눴죠. 아멘. 오늘은 뭐가 우선되는 신앙생활? 말씀이 우선된 신앙생활. 아멘. 우리 한번 또 크게 따라서 합니다. 말씀이 우선된 신앙생활. 말씀이 우선된 신앙생활. 말씀이 우선된 신앙생활. 말씀이 우선된 신앙생활. 아멘. 아멘. 백운머니 들썩들썩 하도록 크게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 위에 우리 이지연 권사님도 산꼭대기에서 말씀이 우선된 신앙생활 아멘. 크게 외치셨고, 또 우리 지역의 제일 끝부분에 살고 계시는 우리 김남순 집사님도 말씀이 우선된 신앙생활 크게 외치셨고, 우리 사구역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말씀이 우선된 신앙생활 크게 외치신 줄로 믿어요. 아멘. 우리 도학교의 성도는요, 대전에도 있어요. 세종시에도요. 아멘. 우리 큰딸과 사위가 지금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틀림없이 말씀이 우선된 신앙생활이라고 크게 외친 줄 알아요. 아멘. 제천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지민이라고 하는 청년도 같이 예배 드린대요. 잘 모르지요? 우리 작은 딸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우리 도학교 청년입니다. 말씀이 우선된 신앙생활 해가지고 크게 외쳤으리라 믿어요. 그 외에 여러 우리 성도님들이 동일하게 유튜브로 예배에 참석해서 지금은 그렇게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회복되어지고 영적 생활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 말씀이 우선된 신앙생활해야 되겠다. 아마 그렇게 지금 외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입술로 믿음으로 고백된 대로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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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아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제 광야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광야길에 접어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였습니다. 한 가지였어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접어들어서 40년 동안 살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였는데 그게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그리고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말씀이 왜 안 넘어가지? 방송실에 한 명밖에 없어가지고 그렇구나. 우리 한번 신명기 8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디로 접어들었다? 광야길로 접어들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승리하고 우리의 영혼이 계속 살기 위해서는요,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라는 걸 알려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예, 아멘을 크게 하셔요. 일당 100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마라의 쓴 물은 단물로 되더라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40년 동안, 메추라기는 그때뿐이고요. 예. 어쨌든 만나는 계속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이 배고파 죽지 않아요. 목말라 죽지 않도록 아멘. 반석에서 샘물이 솟게 하십니다. 아멘. 그와 같은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훈련하셨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단 한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아멘. 체험하게 하고 아멘. 그래서 훈련되게 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끄는 출애굽 2세들과 더불어서 가나안 땅에 쏙 들어갔을 때는 그들은 훈련이 됐거든요. 아멘. 체험이 됐거든요. 아멘. 믿음 생활이 딱 연단이 됐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서 진을 치고 있을 동안에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고, 그거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 거예요. 아멘. 예, 이제 나중에 이 말씀도 다 전해드릴게요. 예. 그리고 여리고성을 돌아라 하니까 돌잖아요. 그래서 전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7족을 다 몰아내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12족장들이 다 분배를 해서 12지파들이죠. 12지파들이 골고루 다 분배받아서 이스라엘을 형성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대로 훈련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우리도 이제는요 광야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하면 이제는 다른 것 보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광야랄지라도 살 길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들은요 다 광야에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요. 그걸 알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광야길로 접어든 이상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의 영혼이 살고 보존되고 천국 갈 준비를 잘함이 지금부터의 생활이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그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광야길로 접어들게 하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영적 광야길에 접어들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니까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자꾸 넘기면 나온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
광야에서 다 걸러내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를요. 쭉정이와 알곡을요. 그걸 아셔야 돼요. 아멘.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를 보겠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 자, 우리는 이와 같은 광야길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또 아멘. 내가 진짜가 돼야 된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가 돼야 된다. 알곡이 돼야 된다.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천국이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이 우선된 신앙생활 그랬어요. 말씀이 우선된 신앙생활. 이건 정말 복 있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 여기면 복 받는 거예요. 아멘.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저는 옛날 성경으로 외워가지고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아멘.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어떤 사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 여기는 사람, 아멘. 예.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 예. 이런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옛 성경에는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그리고요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된 복이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예, 큰 평안이 있대요. 이 평안이라는 것은요 이제 번성과 하나님께서의 성공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번성과 성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평안은요. 그리고 장애물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 여기는 사람. 아멘. 우리 도학교의 최고령 연세, 우리 도학교에 속해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최고령자가 누구시냐 하면요 이제 96세가 됐어요. 새해가 돼가지고 우리 박만분 집사님입니다. 제가 늘 가면은요 언제나 성경을 펴서 읽고 계십니다. 신기하지요. 항상 성경을 펴서 읽고 계셔요. 그래서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장수하시잖아요. 아멘. 예. 성경을 언제나 펼쳐서 읽고 계셔서 복 있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예.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보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아멘.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 없어. 자,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요 읽고요 지켜 행하면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박만번 집사님처럼 장수하기를 원하시면요 성경을 날마다 읽으세요. 아멘.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요 우리를 장애물로부터 지켜주는 거예요. 아멘. 넘어뜨리는 자들로부터 구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옛날에 우리 도학교에요 한 10여 년 전에 예수님을 믿고 먼저 천국 가신 분들이 계시는데 93세 때 두 부부가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똑같이 연세가 93세였어요. 우리가 전도했잖아요. 그 당시 93세였는데 할아버지는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1년 신앙생활 하시다 천국 가셨고 그 할아버지가 한성계에 사시는 유대인 할아버지예요.
그리고 할머니, 이칠순 할머니, 그때 93세에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세례를 똑같은 날 두 부부가 받으셨어요. 세례 받으셨어요. 그리고부터는 성경을 선물로 우리 교회에서 선물로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성경을 갖고요, 매일 읽습니다. 그 할머니가요, 이 안경도 안 쓰시고 93세 되신 할머니가 6년간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99세 때 돌아가시거든요. 천국 가셨습니다. 한준자 권사님 아시죠? 그때 우리 같이 장례 치르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그 할머니가 93세에 예수님을 믿고 6년 동안 성경을 얼마나 늘 보셨는지 몰라요. 눈이 밝으셨어요, 그분은요. 그래서 안경을 안 쓰고도 이 작은, 물론 이제 성경을, 요만한 성경을 선물로 드렸으니까. 그래도 그렇죠. 저도 안경을 안 쓰면 안 보이는데 이 정도도요. 그런데 그분은 안경도 안 쓰시고 계속 보시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요한계시록이 끝나면은 찬송가도 다 보십니다. 그냥. 곡주는 모르시지만 다 읽으셔요, 그냥. 그리고 찬송가를 끝내면 뒤에 뭐 나와요? 교동문 나오죠? 교동문도 다 읽으십니다. 1도. 제가 몇 독했는지는 정확히 모르시는데 1년 내내 읽으시고 6년을 그렇게 읽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99세 때 1년만 더 채우시지. 어쨌든 99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천국 가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복의 복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막 읽어야 돼요. 연초가 되면 우리 도학교에서 항상 나눠드리는 거 있죠. 성경 일독표. 성경 일독표라고 쓰여져 있나. 어쨌든 2021년 도학교의 성도 성경 읽기표 이거 나눠드렸어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빨간 부분이 있고 이게 그냥 숫자만 보이고. 방송신 크로즈업 해봐 한번 쭉 크로즈업. 자 보세요. 저는 어디까지 읽었을까요? 신명기 8장까지 읽었습니다. 많이 읽은 거예요. 150절 정도입니다. 하루에 오늘이 10일이니까 연초가 돼가지고 하루에 15장씩을 읽었어요. 저는요. 물론 이제 몰아서 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신명기 8장까지 읽었어요. 일부러 보여드리려고 표시를 한 거를 갖고 나온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거니까요. 이런 속도로 읽으면요. 한 달에 한 번을 읽어요. 그래서 1년 12번을 읽을 계획으로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저렇게 읽을까? 읽는 방법이 있어요. 어쨌든 저만의 방법이요. 자 보세요. 우리는 1년에 1독을 하려고 계획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3장씩 주일날은 5장 읽으면은 1년 1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요 저한테 10,000원씩도 받잖아요. 아이들은요. 한준야 권사님도 10,000원 드릴게요. 1독이 하시면은요. 그리고 네. 우리 성도님들 10,000원씩 다 드려야 되겠다. 그동안은 뭘 선물로 드렸지요? 선물 했어. 그거 꺼내려고 그랬어요. 집에서 막 웃겠다. 웃으시겠다. 일독하면 이거 선물 드립니다. 이 선물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하면 그게 생명이 되고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거기다 또 이런 선물도 받지요. 이걸 받든지 10,000원을 달라고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하셔요. 목사가 빈털들이 되게 생겼네. 우리 성도님들 막 한 달에 한 번씩 읽으면은 10명이면 10만 원이고 100명이 다 읽는다고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까지 하면 100명인데 100명이 다 읽는다고 그러면 1년에 아니 한 달에 100만 원씩을 지출을 해야 되네. 그래도 감사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랑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다 복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우선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들은요 대부분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 꿈이 무엇니? 넌 커서 무엇이 되고 싶니?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말씀 준비를 위해서요. 제가 오늘 일부러 또 물어봤어요. 세준이한테. 세준아, 너는 꿈이 뭐야? 너는 뭐가 되고 싶니? 제가 다 알아요. 걔 꿈을요. 사실은요. 옛날에는 뭐가 된다고 그랬더라? 뮤지컬 배우가 된다고 그랬었어요. 뮤지컬 배우. 그러더니 이번에 또 바꿨더라고요. 이제 모델 되겠대. 모델. 무슨 모델인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어쨌든요. 그럽니다. 대부분 이렇게 내 꿈이 무엇이니? 너는 커서 뭐가 될리? 뭐가 될 거니? 이렇게 묻습니다. 저도 그렇게 물어왔어요. 그런데요, 성경을 잘 보면요, 사실 자기가 꿈꾼 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대요.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이 무엇이니?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네. 한 권사님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뭐예요? 대답하지 마세요. 네.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아니 내 나이에 무슨 꿈이? 아닙니다. 유엘서 2장 28절을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인용하기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경대로 읽은 거예요. 아멘.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한 권사님 아멘을 크게 해야 돼요. 아멘. 예. 크게요. 크게. 아멘. 아멘. 크게요. 아멘. 왜냐? 연세가 높은 분들에게 이 희망을 주신 거예요.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대부분 꿈, 비전은 누가 갖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갖는 거예요. 어렸을 때 갖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 그 얘기예요.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오늘 기도하신 우리 이응순 집사님도 70이 넘으셨지만 큰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가 주신 꿈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언제든지 꿀 수 있어요. 아멘. 75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비전을 주셨지요. 그때 나이가 75세라니까요. 예. 이응순 집사님 75세 안 됐지요? 예, 만으로 안 됐다고 하셔요. 예, 어쨌든 75세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꿈을 주신 거예요. 예, 그런데 그 꿈이요 25년이 지나서 이제 조그만하게 이루어지는데 누구 난 거예요? 이삭을 출산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물론 벌써 시작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부터 순종할 때부터가 이제 비전이 시작되고 꿈이 새로운 시작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구체화되는 과정 속에 25년이 지나서 정말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예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천하 만민이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이 너로 하여금 이제 복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4절에 보니까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럽니다. 아멘. 아멘. 순종했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말씀을 우선시 여긴 거예요. 아멘. 그때부터 아브라함은요 큰 민족을 이루는 출발점이 되고요 복의 근원이 되는데 그 복은 다 어디에서 이루어지더라?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러니까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 꿈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걸 아멘. 알아야 됩니다. 예, 모세도 80이 됐을 때 하나님이 진정한 꿈,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출애굽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요. 그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체험케 하는 주역이 되더라 그 얘기예요. 아멘. 120세까지 우리 도학교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120세까지 장수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아멘. 주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꿈을 주신 거예요. 예. 베드로의 꿈, 안드레, 야고보, 요한, 요 네 제자들은 직업이 뭐예요? 어부들입니다. 어부에게 있어서 꿈이 뭘까요? 큰 배 사는 거, 더 많은 고기 잡는 거, 부자 되는 거, 평안한 거, 이런 것이 그 어부들의 일생의 꿈이었을 겁니다. 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요, 그 꿈을 사람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 예수님이 주시는 보다도 원대한 꿈, 그 꿈을 주셨어요. 그걸 아멘.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요, 내 꿈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꿈, 예수님이 주신 꿈은요, 17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꿈이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꿈입니다. 아멘. 자, 17절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잠깐만요. 저도 넘겨놓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꿈은 뭐예요? 천국의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 꿈이 우리의 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비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단 하나의 꿈밖에 없어요. 예.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 여러 가지일 뿐이지 사실은 단 하나의 꿈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뤄놓으신 꿈, 이루기를 원하신 꿈은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아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선포하시고 마지막까지 선포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요, 빨리 넘겨. 사도행전 1장 3절. 예. 거기에도 예수님의 꿈을 말씀하셔요. 자, 마태복음 4장 17절은 예수님이 공생애 처음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선포한 말씀이에요. 제일 첫 마디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죠? 자, 그런데 사도행전 1장은 앞에 부분은요, 1장 앞부분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시고 증거하시고 승천 직전에 하신 말씀인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그런 의미로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예수님은 승천 직전에요, 가장 중요한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에 많은 일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기를 원하셨고요. 그래서 많이 증거도 하시고 그랬지요. 그런데 그걸 함축적으로 딱 요약해가지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무슨 일을 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게 꿈이었어요. 아멘. 그게 비전이었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보여주고 증거하고 수많은 자들이 그 하나님 나라로 속할 수 있도록 전도해서 구원받게 했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교회는요,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지요.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 또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 100번이나 나와요. 그러면은 교회가 클까요? 하나님 나라가 클까요?
하나님 나라가 크고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교회가 있는 것도 교회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거예요. 아멘. 확장해 나가라는 겁니다. 아멘. 그게 우리 도학교에 주신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꿈, 아멘. 비전입니다. 아멘.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걸 안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부탁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제일 마지막까지 한 일이 무엇이었냐?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확장하고 그 나라에 속하도록 수많은 자들을 전도하면서 순교하기까지 마지막까지요. 그것이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렇게 끝나거든요. 사도행전은요. 예? 그걸 이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 비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계속 힘을 불어넣으시면서 주시는 꿈과 비전, 어떤 나라 확장?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을 다하는 아멘.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단 하나의 꿈이에요. 아멘. 모든 성도들이 간직해야 될 하나님이 주신 비전, 꿈은요, 다른 게 없습니다. 이제 세준이처럼요, 모델이 돼서도 하나님 나라 확장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아르마, 너는 꿈이 뭐야? 하나님이 주신 꿈이 뭐야? 그래야 돼, 원래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아르마, 너는 꿈이 뭐야? 하면은, 원래대로 얘기해봐. 크게. 없어요가 꿈이야. 이제 하나님이 주신 꿈은 있지, 이제. 나 오늘 배웠으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꿈이 뭐야? 하나님 나라 확장이다. 아멘. 이제 그걸 딱 기억해. 아름이가 대표로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 모두가 이제는 이렇게 새롭게, 아니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이 원하고 바라고 간절하게 요구하고 계시는 바라니까요. 다른 게 없어요. 예. 내가 뭐가 돼서든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아멘. 그게 최종 목적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어부에 불과한 제자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오늘 본문에 18절부터 22절까지 보면은 그들을 찾아오셔가지고, 얘들아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아멘. 그런데 어부 되게 하겠다, 사람 낚는 어부 된다라는 걸 하나님 나라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그 하나님 나라로 보내게 하는 일을, 아멘. 그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아멘. 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런 놀라운 꿈과 비전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때요, 제자들로서는 그게 무슨 소리야? 예? 사람 낚는 어부? 예. 이해가 안 됐지만요, 무조건 순종한 거예요. 아멘.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멘 하고 말씀을 우선시하고, 누구의 말씀을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선시 여기고 나머지는 다 차선으로 밀고, 그리고 우선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배와 그물을 버리고 처자식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19절에 나오지요. 20절까지 읽어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때부터요, 이 4명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아멘. 그러고 이제 사도행전에 가보면 베드로가 언제나 주인공이죠. 아멘. 중간에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든지 베드로는 아멘 하고 순종합니다. 배 빌려달라고 하면 배 빌려드리고, 그물을 내리라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릴 때 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순종했더니요, 이거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봤던 말씀입니다. 예. 아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낚았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요, 폭풍이 팍 이는 바다를 제자들이 항해를 하다가 예수님이 바다를
그 풍랑이는 바다를 막 걸어서 오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유령이다 그러는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반응을 하죠? 정말 주님이십니까? 그러면 나를 오라 하소서.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까 팍 뛰어내리는 거예요. 바다를요. 아멘. 말씀대로 순종해서 바다를 걸은 최초의 사나이가 누구다? 베드로가 된 거예요. 아멘. 말씀을 우선시하면요, 이런 이적도 체험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주신 꿈과 비전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베드로가 나중에 쓰임받아요? 안 쓰임받아요? 쓰임받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120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막 기도해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속에서 방언이 막 터져 나오고 그러면서 은사들이 주어지고 이 성령의 권능이 막 임하니까요, 뛰쳐나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루에 3,000명, 그 다음 날은 또 안진뱅이 고친 이후에 또 설교해가지고 회개시켜가지고 예수님 믿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예수님이 주신 그 꿈을 이루는데 그날은 몇 명이 예수님 믿었더라? 5,000명이 한 번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래서 그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는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오늘 말씀 19절을 잘 보세요. 어부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요. 아멘.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잘 읽어보세요. 같이 다시 읽습니다. 19절이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때 우리는 아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게 하시는 이는 누구니까요? 예수님.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된다니까. 아멘. 그물만 내리면 고기는 누가 잡게 하시니까? 예수님. 우리는 설교만 하면 베드로처럼 나가서 복음만 전하면 그 그물에, 말씀 선포의 그물에 3,000명이 걸려들이고 5,000명이 걸려들을 수 아멘. 있도록 아멘. 예수님이 하시겠다라는데 아멘. 뭐가 불만이냐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뭐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간직하라 그 얘기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참 이날 참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먼 훗날 성령 모시고 나서 하루에 3,000명, 5,000명, 이후에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방인들 전도해가지고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이 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이걸 깨닫고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 동시에 보고 계세요.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무조건 아멘. 아멘. 그러고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장면이다 그 얘기예요. 아멘. 그걸 하셔야 돼요. 아멘. 이제 증명해 드릴게요. 왜 그걸 동시에 볼 수 있느냐? 예수님은요, 우리와 똑같은 육체는 갖고 계시지만 죄가 없으시고 아멘. 신적 본능을 항상 갖고 계신 참 하나님이시면서 아멘. 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무소부재하시고 아멘. 전지전능하셔요. 아멘. 말로만 아멘하지 말고 진짜 믿으라 그 얘기입니다.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천지창조를 하실 때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아멘. 이 우주의 끝과 끝이 이 얼마나 길다고 그래요? 얼마나 거리가요? 300만 광년이래요. 빛의 속도로 300만 년을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다 가버렸네. 할렐루야. 어쨌든 하나님은 그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를 통째로 보고 계셔요. 시간도요, 처음과 끝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그 얘기예요. 베드로를요, 예수님께서 그런 시각으로 보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도 아신다 모르신다? 우리의 삶 전체를 아시고 계시는데 아멘. 이제는요, 광야길로 접어들었었지만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아멘. 그러면 만나가 내려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날마다 말씀에 의한 이적과 표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 다 설명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네요. 58분이나 됐어요. 할렐루야. 아멘. 어쨌든 이따 저녁에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길 원하시는데 무엇으로 역사하신다?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아멘. 베드로는 딱 한마디밖에 안 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느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 되겠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씀이 많아요. 아멘. 농부는요, 많은 씨를 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거둔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말씀의 씨앗이에요. 생명의 씨앗입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되지 않고 썩지 않고 영원한 씨로 되었는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예. 집에 갈 사람 몇 분 안 계시고 집에서 어차피 뭐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고 계시니까 예. 끝까지 해야지요. 뭐 그냥 할렐루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씨앗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밭에 뿌려지는 겁니다. 심겨지는 거예요. 아멘. 옥토밭만 되면은 많은 말씀이 뿌려진다고 그러면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아멘. 아멘. 그게 그래서요 우리의 삶은요 복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버무려 사랑해가지고 평강이 있고 큰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 줄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계시록 1장 3절과 같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돼야 될 줄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은요 우리의 심령밭에요 말씀이 많이 심겨지는 거예요. 아멘. 읽어서 심고 들어서 심고 예배 때 막 이런 말씀이 막 들려와가지고 우리의 영혼에 막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애들은 단 한마디를 듣고도요 물론 그 위에 많은 예수님 말씀을 듣지요. 예. 그래서 말씀을 많이 우리의 심령밭 옥토밭이 돼가지고 그 많은 말씀들을 전체 막 읽으세요, 들으세요, 그리고 묵상하세요, 암송하세요.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세요. 아멘. 그러면 아무리 광야길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살 길이 있다 없다? 있다.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를 복 있다 말씀하시고 이제 시냇가 심은 나무와 같이 씨를 쫓아 과실을 맺게 해주시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실진데 하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꿈과 비전을 허락해 주신 그 꿈과 비전 하나님의 나라 확장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을 우리에게도 맡겨주시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도학교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유튜브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여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마지막 때 광야길 같은 험악한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악의 영들의 지배받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대로 이기는 자로 천국까지 이르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19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한 전국 교회들 너무나도 위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를 위해서 예배가 우선되어지게 하시고 아멘. 기도가 우선되어지게 하시고 아멘. 말씀이 우선되어지게 아멘. 하시고 성령 충만이 우선되어지게 하시고 찬송과 감사와 전도가 우선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